이렇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이었던가요? 한국교회에 땅밟기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되게 선교학에서는 중요한 책자를 쓴 스티브 호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걸으면서 기도? 이런 내용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것,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땅밟기 기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이 저자는, 스티브 호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신 밟기 같은 무속 신앙과 무속 행위와 연결이 되어서 땅 밟는 것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땅 밟기 기도라는 책을 쓴 스티브 호던은 땅 밟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여리고성 점령을 이제 단순하게 땅을 밟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집도 주실 거다, 이렇게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일간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을 주겠다 하시지 않으시고요, 이미 주었으니,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주었으니 순종함으로 따라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여리고성 바라보면서 할례를 명하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에 싸움 준비보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7일간 이 주변을 돌면서 돌았더니 이 성을 얻게 되었던 이 사건은 그 이후에 다시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려 했던 것이죠. 할례를 하고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장면이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의 철병거가 수장되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가 되더라고요. 한번 구조를 보시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행진하면서 이제 부모 세대가 홍해에서 애굽의 군사가 전멸되는 걸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세대도 유월절을 지키고 7일 동안 행진을 하죠. 행진을 하였더니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체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부모,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다라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여리고성 점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방문하십니다. 1절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하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가로질러 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1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고 계셨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직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여리고라는 성읍을 들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른 내용은 안 나옵니다. 딱 한 사람, 삭개오 만나고 그 집에 가서 문화 비유 들려주셨다, 이것만 나옵니다.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던 길을 틀어서 여리고에 들리셨던 것이죠.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낼로 인해서 가나안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리고성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았다 기록합니다. 땅을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여리고성에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 땅을 점령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7일을 돌면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 사건의 마지막은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한 여인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아주 바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성에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여리고성에 의도적으로 들리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다라고 19장에서는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꼭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도 되고 산 위에 올라가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 위에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본래 열매가 먹을만 하지 못한데요, 이 열매가 생길 때 올라가서 열매에 상처를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은 우리 열매가 숙성이 되면서 맛있어지는 그런 과실들처럼 이 무화과처럼 먹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먹고 그리고 또 이 동물들에게도 사료로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 가난한 집 아이들은 따로 수입이 없으니 부모님이 가난하니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상처를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이 열매가 숙성되는 일들을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네 애들이 또 돈 벌러 올라갔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냥 일반 거리에 있거나 다른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고 싶었나 보네. 이러한 것을 숨길 수 있는, 특별히 키가 작은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 자신의 이 외로운 마음을 숨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아까 식용 또 가축용으로 재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이 했겠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더라도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한 그루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돌 무화과 나무 가운데 딱 한 나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처럼, 왜? 우리 마음은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너무 아프고 외로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데 이것을 표현하자니,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이것을 표현하자니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만났다라는 이유만으로 7절에 비난을 받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여리고에 머무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구원을 위해 여리고에 머무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2명이 안 됩니다. 이단과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또 최근 총회에서도, 또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지사님 기도에서도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최근 우리 각 교단 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우연도 아니고 흔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이 매우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전쟁에서는요, 막 큰 소리로 위협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보니까 여리고성 점령할 때 6일, 7일, 12바퀴까지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돌고서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안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문을 굳게 잠갔지만 성이 무너졌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왜 보통 성을 점령하려고 하면 위협해야 되잖아요, 큰 소리로. 그런데 조용히 마치 이렇게 곁에서만 7일 동안 돌았더니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장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활동을 드러내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았겠지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형제에게 미움받는 세리를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에게 망신 주시고 또 그를 지적하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19장 5절에 보니까 친구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그의 집에서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어떠한 비난도 정죄도 지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하게 7일 동안 조용히 걸었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삭개오의 옆에 계셨을 뿐인데 비난, 지적, 정죄가 아니라 그저 옆에서 있어 주셨었던 것 뿐인데 삭개오가 겉으로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다 틀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이웃과 형제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던 세리장 삭개오가 갑자기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내 갑절이나 율법에 따라서 갚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는 줄 믿습니다. 협박,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그저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로 높이 높이 세워진 마음의 담을 사랑으로 서서히 이렇게 허물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었지, 옛날 일, 옛날 감정 생각하면서 무너진 담을 다시 세우지 마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사회 구조에서 기생 라합은 기생으로 몸을 팔던 안타까운 현실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몸 팔던 여인이 결혼도 했고 가정도 이룹니다. 아들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래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족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영광스러운 새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이웃과 형제의 피를 빠는 매국노로 계속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마음속 담과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 그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했을 때 우리 예수님 삭개오를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실수, 실패, 부끄러웠던 과거 아니고 아예 존재를 새롭게 불러주시면서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선언해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살도록 성찬을 통해 주의 살과 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성찬을 나누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에 오셔서 라합에게, 삭개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위로와 사랑, 새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세례식과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복된 일, 새 일을, 아름다운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성을 안으로 무너뜨리시고 라합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아픈 감정으로 그 마음에 굳게 세워진 마음의 벽과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며 새롭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살과 피를 받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심령을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새 인생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